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16일 음력 4월 초닷새. 이 시간은 5월 셋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 는 말씀입니다. 한배금은 누구이신가? 한마디로 말해서 한배금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으며, 또 그 가르침을 실천하여 어떻게 행하는지 그 본을 세워 우리에게 그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세 자리에 계십니다.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조화주 한님을 항상 생각하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지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고 바른 눈을 들어 이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바른 눈을 들어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계시며 우리는 그 하느님의 은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느님은 주가 되시고 우리가 부가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주가 되고 하느님이 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삶의 주체는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하느님을 부르고 필요가 없으면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유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삼일신고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우리의 삶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하여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으로 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교화주 한웅이시지요. 교화주 한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를 어떤 뜻으로 창조하였는지 알아라 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밝혀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느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치를 헤아리게 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말씀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기는 하였지만 그 말씀을 받들어서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경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인지 그것을
치와주 황금께서 또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리가 하느님께서 행하신 자리입니다.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금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행하셨는지 그 행하여 보여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조화주 한님이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셨으니 교화주 한웅이시고, 하느님께서 먼저 실천하여 그 본을 보여주시며 사람이란 이렇게 실천하여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 치화주 한금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움직여 행하시는 모습을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금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 세 자리를 세 분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세 분이 아니죠. 세 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은 조화주 한님의 자리고, 또 가르치신 분은 교화주 한웅의 자리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치화주 한금의 자리인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의 은덕을 받아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고, 그 존재하게 된 뜻을 받들어서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화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삼위신고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 삶의 본질을 깨닫고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삼위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성명정을 하느님께서 주셨고, 그 성명정을 길러서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명정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성명정을 길러서 진성과 진명과 진정의 삼진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은 반진하얀 일신이니라. 그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느님과 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삼일신고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성명정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 성명정을 갈고 닦으려고 하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는 심기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심기신은 우리의 성명정을 갈고 닦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심기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마음으로 살고 기운으로 살고 몸으로 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의 성명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쓰는 것, 내가 내 기운을 쓰는 것, 내 몸을 쓰는 것, 또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를 대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 내가 상대를 대했을 때 느끼는 기운, 그리고 내가 상대를 대했을 때 몸으로 부딪혀 들어오는 온갖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성품을 얼마나 닦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명정에 의지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이 생겨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명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마음과 기운과 몸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 성명정을 온전히 갖추는 것입니다. 성명정을 온전히 갖추면 어떻게 되는가? 하느님과 합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과 합할 때 어떻게 합해지는가?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에 대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명정을 참되게 이루었을 때 하느님의 덕과 합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와 합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과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화조 환웅을 통해서 삼일신고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죠.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치화조 한검이십니다. 치화조 한검 곧 한백검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내셨으니 그 현실로 이루어내신 것을 홍익인간 이화색이라고 합니다. 신사기 치화기를 보면 흠계 치화주 혼이왈 한검이시니 주오사아사 홍익인세하시며 조건극아사 수통만만세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백음께서는 삼선사령에게 명령하셔서 원보 평우에게는 땅을 개척하게 하셨고 또 농간 고시에게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사관 신지에게는 또 글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깨우쳐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사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베풀어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성명정 삼진을 갈고 닦았을 때 그 성명정 삼진으로 무엇을 하는가 홍익인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홍익인간의 이치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키워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여 나가는 일들이 선명하고 뚜렷해집니다. 우리는 점점 홍익하는 이치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인 삼일신고를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의 말씀인 삼일신고의 말씀을 받들어서 가정의 삶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에서 내 역할이 있습니다. 내 역할을 받들어서 실천해 나갈 때 무엇이 쓰이느냐?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쓰이지요. 그 마음과 기운과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명정 삼진의 이치에 따라서 쓰게 되면 가정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성명정 삼진의 이치를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게 되면 가정의 삶의 행복은 무너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상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상대합니다. 성명정 삼진의 이치를 따르게 되면 그 성품을 길러서 상대를 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이치를 살피게 되죠. 나의 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정성 들이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상대를 포용하는 성품의 이치와 내 도리를 지키는 목숨의 이치와 정성 들이는 정기의 이치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과 합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하느님의 덕을 만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상대를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고 내가 상대를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상대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는데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전하는 존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명정의 삼진을 갈고 닦아야 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성명정의 이치가 아니라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성품으로 상대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을 쫓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에게 나를 배려하라고 합니다. 내 도리는 지키지 않고 상대에게 나에게 지킬 도리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정성은 드리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정성 드리기만 바라지요.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은 무엇을 느낄까요? 도무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인데 상대방은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죠. 그러면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매달려 정성 들이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만일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하느님께 그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지 않는다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 속으로 바로 떨어지죠. 상대로 인해서 고통으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도 한백음을 모시고 성명정 삼진의 이치에 따라서 굳건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다면 상대로 인해서 고통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상대에게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나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은 성장합니다. 내 성명정은 커지죠.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성명정을 키우지 않는 이상 상대는 성장하지만 그 자신은 성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다 독립적인 존재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도록 성명정을 길러내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이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이치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화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한백음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삼선사령을 통해서 인간사 366사를 다스리신 것은 바로 삼연신고의 말씀, 하느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이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도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들지 않고서도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한백음께서 세워주신 본이 아니고서도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몸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화주 한웅도 계시지 않고 치화주 한금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냥 일신으로 그냥 일신이신데 하고 그냥 삼신의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교화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또 치화의 다스림, 본을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판단하심이죠. 하느님께서는 티끌만큼도 어긋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지 않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화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화의 가르침을 받들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화의 은덕을 받지 않고서 한백음의 본을 받들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삼신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교화하여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본을 세워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됐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살 것입니다. 알아서 절대로 못 삽니다. 알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느님께서 삼신으로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저는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아도 고통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발근이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의 결과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공적을 완성하게 되며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쾌락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게 되면 중,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조, 타생장소, 병물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면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국 고통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 타생장소, 병물고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타, 떨어진다는 것이죠. 생, 태어나서, 장, 자라고, 소, 늙고, 병, 병들고, 몰, 죽고, 그러한 고통에 떨어진다. 타생장소 병물과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근본 뜻을 저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다가 무엇을 자꾸 갖추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 갖추어 놓은 것 절대로 못 가지고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내가 홍익하면서 길러낸 성명정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명정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세상 헛산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홍익하려고 해야 됩니다. 배려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품을 키우고 목숨을 밝혀서 내 도리를 지키고, 목숨을 밝혀서 내 도리를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며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내 도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길러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합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나를 상대하는 이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학자가 열심히 이치를 연구하고 자연의 이치를 찾아서 그 이치를 가지고 세상에 베풉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홍익이 되어야 그 과학자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익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한 것으로 세상에 해악을 끼친다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열심히 찾아낸 이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할 때도 홍익을 생각하며 연구해야 됩니다. 기술자가 그 기술을 쓸 때도 홍익을 바탕으로 써야 되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 홍익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모든 행함은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성명정을 길러내는 홍익의 삶을 향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셔야 우리가 바른 삶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반드시 한배금을 모실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배금을 모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배금을 모셔야 그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그 이치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배금을 모셔야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